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교회. 저는 이제 제가 어릴 적에 출석했던 교회, 그리고 저는 사역하다 보니까 부교육자 때 교회를 한 몇 군데 이동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있어 봤고,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지하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교회는 따뜻한 곳이기도 하고, 또 교회는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는 곳이고, 그런데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질문해놓고 여러분들 의견을 안 물어봤네요. 여러분들은 교회라 생각하면 어떠세요? 마냥 좋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양면성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후자만 있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안 좋은 기억, 서운한 기억, 섭섭한 기억만 있으면은 아마 여기 안 계시겠죠. 예.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좋은 모습들도 우리가 참 서로에게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연약한 모습들로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죠. 저도 앞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늘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겠구나. 저의 어떤 행동이 오히려 그분을 배려한다고 했던 행동이 그분에게는 좀 아픔을 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한 번씩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목욕탕을 생각하면 돼요. 목욕탕에 갈 때 혹시 집에서 때 빡빡 다 밀고, 예? 물 다 따뜻함을 욕조에 받아서 물에 이렇게 몸을 다 불린 다음에 때 싹 다 밀고 깨끗하게 향수 착착 뿌리고 목욕탕 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목욕탕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대부분 머리 붕 떠 있고 일어나자마자 남자분들은 면도도 안 한 상태로 들어가면서 타올하고 면도기 하나 주세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목욕 가방이 잘 없죠. 그냥 이렇게 가요. 가서 그냥 돈 주고 500원 뭐 이렇게 했고 사갖고 샴푸, 보통 린스도 안 사요. 샴푸도 안 사는 남자들도 많죠. 그냥 비누로 머리부터 해서 다 한 번에 다 이렇게, 별로 안 궁금하신데 제가 다 얘기하죠. 근데 여자분들은 목욕 가방을 들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 오기 전에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는 깨끗해지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청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는 만나면 좋겠지만 지난 한 주간에 세상에서 찌들리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때로는 정말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있는 고슴도치 같은 가시로 다른 사람을 자꾸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미성숙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그런 자가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 새로 오신 두 분이 계시는데 오늘 이제 오예배 드리는데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도 별거 없네, 다음 주부터 안 와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다른 데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좀 낫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신빙성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가 훨씬 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다 연약하고 다 문제투성이고 다 상처투성이고, 그렇게 말하는 저부터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 이것을 했는데 사람들은 왜 알아주지 않은 걸까? 오늘 식사 준비 너무 맛있게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고기도 너무 맛있고 떡도 맛있고 당면도 그 잡채도 맛있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김치였던 것 같아요. 다 맛있었죠 사실은. 근데 이준재 성도님이 자기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 없으니까 오늘 너무 김치 맛있다고
김치 맛있으면은 식당 가도 다른 음식 맛 안 봐도 될 정도로 다 맛있다고, 그러면서 김치 너무 맛있다고 극찬을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고했다 한마디 안 하면요, 우리 솔직히 좀 서운함만 가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고. 또 이름만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등원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왜 이 교회의 이 구조나 교회의 어떤 방식이나 교회의 어떤 절차들을 왜 함부로 바꾸지?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어느 교회에 실제로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지방 교회다 보니까 올해 고착화된 성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구역, 소그룹도 늘 보던 사람끼리 만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뭔가 좀 변화를 좀 줘야겠다, 교회에 좀 활기를 좀 불어넣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게 구역 개편이었어요. 우리도 했잖아요. 우리도 뭐 좀 크게 완전 바꾸진 않지만, 근데 이 목사님이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 조금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한 번에 확 바꿔버렸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뭐 그 얘기, 상세한 얘기까지, 그들의 속마음까지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구어낸 구역인데, 내가 어떻게 일구어낸 소그룹인데 내 상의도 없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 있지? 이런 마음들. 우리는 누구나 그런 마음들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은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교회를 향해 아무 감정도 없으면요, 이런 마음은 안 가져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 갖는 것도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은 또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아주 주방 봉사도 열심히 하고 청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분이 앞장서서 뭔가를 딱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꾸만 그분과 일하는 사람들이요, 자꾸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 이분하고 같이 하기 싫다. 나는 여기서 빼달라. 나는 여전도에서 빼달라. 내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찼으니까, 우리 교회는 여전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나 저 위에 여전도를 올려달라. 나 저분하고 같이 못 있겠다. 난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나 아직 여전도에 안 들어갈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죠.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자기 방식대로 안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도요, 이분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순수한 마음을 아마 섬겼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방식, 자기 영역, 자기 존재감을 자꾸만 드러내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곳을, 이곳의 주인이 누군지를 잠시 망각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교회를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다시. 여러분은 교회가 누구의 것 같나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박성대 목사의 것인가요? 여러분 이제 명의 이전 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모든 거.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로하고 박성대 이제 들어갑니다. 부동산 이제 박성대 제 겁니까? 말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못 옮겨요. 여기서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땀만 먹고 옮기려 해도 못 옮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장로님의 것입니까? 권사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신은수 부목사님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결론부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의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섬긴 사람의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분의 것도 아니고, 아니 식당을 가면 손님이 왕이라 하는데 오늘 내가 왕 아니에요. 왕 내가 주인이어야죠.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우리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생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앞에 있던 그 다른 교회들의 그 사례들처럼 그런 마음들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대답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16장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여러분 이 18절의 이 말씀은 누가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설립 61주년이에요. 이거 가지고 또 목사님 자꾸 단어 가지고 자꾸 나를 공격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최초에 세워진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운 마태복음 16장에 세운 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 그리고요 뒤에 이제 뭐 대리점이나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창업들은 뭐냐면 설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설립 61주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정의를 먼저 내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좀 졸리는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있을까? 우리 먼저 이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이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의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뒤에 물이 좀 있고요. 이렇게 벽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벽에 그 돌로 된 벽에 이렇게 홈이 좀 파여 있거든요. 그러면 구멍들이 좀 많이 뚫려 있어요. 벽에. 약간 상상이 되시죠? 제가 그림을 준비 못 해왔으니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럼 그 구멍이 뚫린 데다가 뭐 있냐면 그 이방 신들이 거기에 쏙쏙쏙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뒷 배경이 지금 이방 신들이 쫙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더러는 세례요한. 근데 세례요한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냐면 헤롯 왕한테 죽었어요. 헤롯 왕이 부탁을 받잖아요. 누구한테요? 헤롯? 그의 딸한테 부탁을 받죠. 그래서 저 세례요한의 목을 내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목베임 당해서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세례요한, 다시 살아난 세례요한 같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의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다 좋은데 근데 저들이 나를 뭐라고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등원교회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6절 혹시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에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를 든든하게 바치는 기초는 오직 예수님, 그분의 그 이름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근데 카톨릭은 내가 이 반석이 베드로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일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카톨릭은 교황의 어떤 힘이 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얘기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가 그렇게 많던데요. 목사님 요즘 보세요. 요즘 교회 젊은이들도 다 떠나가고 애들도 없고, 목사님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는지 몰라도 주일학교도 못 모이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런데도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고요? 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 등원교회가 이 등원님 마을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죠. 박성대 목사가 딴 마음을 품고 잘못 목회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치실까요? 목회자를 탁 치시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넘어져도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18절의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자꾸만 내 생각과 내 어떤 힘과 의지로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여기 직장생활 하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곳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꾸만 나의 어떤 경험으로, 나의 어떤 짧은 지식으로, 나의 어떤 열심으로 그것을 일구 가려고 하면요, 힘든 거예요. 맡겨드리세요.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저도 이제 저는 딸이 셋이 있거든요. 예, 장가 안 간 줄 알았죠. 예, 저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볼 때 우리 이미 자녀들을 많이 키우신 우리 새로 오신 두 분처럼 그런 분들 볼 때 참 존경스럽고 참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한 번씩 보면 나도 참 어머니 마음을 참 속상하게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자는 누구 닮아서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손가락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 닮아서 이렇지 이런데 손가락이 막 이렇게 저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절 닮아서 그렇지 누구 닮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잠시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 길러주세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개입하려 하고 자꾸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등원교회 안 망합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재정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또 마을에서 떠나가고 교회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대학을 지방으로 가게 돼서 지방으로 떠나가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늘 오전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냥 적당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열심 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다 내어드려야지.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셔야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나아가되 한 가지 질문을 늘 잊지 말고 해야 돼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저의 열심을 위해서, 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둥원교회가 커지고 여기서 유명해지고, 박성대 목사 말씀 좋다더라.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박성대 목사 참 사람이 따뜻하다더라. 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목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저는 가려지고 제 뒤에 계시는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목회해야지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요 너무 유명해지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기저기서 저 모셔가려고 하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안 유명해지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제 유명해지면요 여기저기 강사로 막, 그러면 주일날 강단도 막 비워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아멘 안 하시네. 사람 일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해져가지고 막 TV 나오고 그러면 막 강단 비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드러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왜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왜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왜 옆에 있는 성도가 말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왜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오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주인이 되려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마음이 가졌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건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한번 그런 얘기 해봤거든요. 여보, 은퇴하고 나중에 우리는 저기 멀리 저기 지방 가서 살자. 김영 목사님도 참 잘하시는데 우리는 더 잘하자. 아예 성도들이 우리 못 찾도록. 예. 근데 참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뭐라 그러죠? 후임자와 전임자의 이런 바톤 터치가, 또 이것도 제 입으로 말하니까 좀 웃긴데 참 아름답게 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가도 이런 교회 잘 없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더 잘하려고요. 성도들이 못 찾게 아예 주소지 불명해놓고, 그래놓고 또 가까이 산다고 또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근데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없어요. 사실은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말하면 약간 공적인 게 되잖아요. 좀 멀리 가서 사는 게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김영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참 잘해오셨지만 그래도 어디 가도 참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다들 저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만 오셨던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두 분 오늘만 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이름, 내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그게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과감하게 우리가 좀 용기를 내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물러날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물러나고, 제가 멀리 가려고 하는 이유도 가까이 있으면요, 제 후임으로 세워진 분에게 간섭 엄청 할 것 같아요. 집에서 저희 딸들에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지 그러면서 용기 있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요. 저도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여기 대표인데, 여러분, 그런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럴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저를요, 계속 공격해요. 계속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들. 설교하고 내려갔을 때요, 저는 얼마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목사님 오늘 수고했다고, 목사님 오늘 너무 잘하셨다고, 그런 마음 얼마나 듣고 싶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근데 너무 하면요, 저 교만해지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 마음과 저는 싸워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여기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이거는 좀 요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건 요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는요 요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요 많아요. 근데요,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내려놓는 게 참 근데 어려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이곳에 정말 주님이 세운 종으로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곳의 주인은 성도님이 아니래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나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주인 누구래요? 시작. 여기 주인 누구래요? 여러분,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이곳의 주인 되시고 여기까지 61년 동안 지켜주셨듯이, 여러분, 우리 등원교회 앞으로 70년, 80년, 90년, 100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의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주의 교회로 그래하여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